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시자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된 것임을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각종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귀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분명히 이 사단의 졸개인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영원한 천국과 또 영생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 성공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고 또 술에 찌들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인정이라고 하는 사슬에 얽매여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자들을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주님입니다. 물론 세상이 원래 고단하고 힘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지만은 또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또 사단에게 종노로 다면서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고 우리를 포함해서도 그렇지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치료하셔서 말하게 하며 또 보게 해주신 것처럼 각종 귀신에 속아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입에서는 이제는 감사와 또 사과와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놀라서 예수님이 혹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역사를 그들과 같이 보지 아니하고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주위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치유와 회복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인수인계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사단에게 배워서 종노릇하고 있어서 눈 멀고 또 보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관찰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시는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또 문제를 해결하실 때 뭐 특별한 하늘의 그런 지혜로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또 그 일을 처리하실 때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 이 치유의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궤변에 대해서 상식과 논리로 그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요, 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통회와 회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일상에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차분하고도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받은 자들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감사와 용서와 사과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사단은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가진 자예요. 사단의 계략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졸개인 각종 귀신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종노릇하게 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을 결박하고 또 그 집을 강탈해서 우리를 그 소골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인생에 성령께서 오실 때에 또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안에 있던 이 사단이 결박되게 되고 사단의 집이 강탈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모으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오늘 큐티인 교재에 소개된 이기심의 왕 마정인님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 제 별명은 툭하면 울어서 수도꼭지였습니다. 사남매 중 둘째이다 보니 중간에 끼었다는 피해 의식으로 경쟁심과 시기심이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늘 애를 썼고 나름대로 욕심도 많아서 조금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울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제가 원하는 대로 미리 해주시고 언니와 두 동생도 이기심이 많은 저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 후 결혼도 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니 이제는 내 나라가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혼 한 달 만에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고 오히려 이혼을 당당히 요구하며 혈기를 부리는 남편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인도되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원함만을 구하고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제 자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라도 이기려고 스스로 분쟁하다가 결국은 황폐해져서 멸망한 인생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기 위해서 가장 악한 내가 먼저 결박되어야 했구나. 또 남편의 외도와 혈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겠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기심의 왕인 저와 저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수고한 남편이 지금은 한 교회에서 각자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이 경제권을 주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남편의 지시를 비효율적이라며 남편의 지적을 늘 회피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인데 남편의 뜻에 반대만 하는 저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입니다. 늘 제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꺾이고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두 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반대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지적을 받을 때에 변명하지 않고 즉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를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 받은 자로서 각종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받은 자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받은 자로서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님께 늘 함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저희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감사와 사랑과 사과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 사단을 결박해 주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